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6페이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6페이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니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약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환한 미소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왕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실은 전도자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또 깨달은 것, 세상을 살면서 그가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나름의 이치와 나름의 지혜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지혜자일까? 누가 사물의 이치를 다 깨달을 수 있을까? 이 전도자가 아무리 지혜가 많고 사실 지혜의 왕이잖아요, 솔로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7절이에요. 7절 시작.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이 주식하는 사람들, 또 경제 지표를 이렇게 예견해주고 이렇게 사회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이렇게 예견하는 미래 학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거죠. 특별히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어디에 또 투자하고 어디에 또 해야지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이 유튜브나 뉴스 같은 데 보면 이 경제는요 항상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현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 여러분 근데 아무리 이 지혜가 뛰어나고 선견지명이 있을지라도요 장래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귀신은요 귀신같이 과거는 다 알아요. 그리고 오늘의 모습도 알아요. 근데 귀신이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미래일은 귀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래의 모든 일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깨달을까? 아무리 데이터가 많고 AI가 이제 모든 것을 대체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이제 바둑도 이젠 컴퓨터가 이기고
어쩌면 나중에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야, AI가 나중에 로봇이 설교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이 역대로 이 전 세계 유명하셨던 설교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설교를요 데이터로 다 컴퓨터한테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 그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창조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가 굉장히 역대 이제 가장 좋은, 예를 들면 뭐 존 칼빈이나 뭐 루터나 존 웨슬리나 또 뭐 마틴 로이드 존스부터 시작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죠. 스펄전 이런 분들의 설교를 압축해가고 다 넣어버리니까, 예를 들면 사랑이 주제다. 그러면 AI가 사랑의 주제를 최고의 것들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시기는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다. 이런 키워드만 딱딱딱 넣으면 AI가 그것들을 다 뽑아낸다는 거예요. 실제로 종교 개혁 500주년 때 독일에서 이 루터가 이 천주교를 향해서 카톨릭을 향해서 반박문을 붙였던 그 성당에 로봇가 설교하는 일이 있었어요. 불과 4년 전에, 이 종교개혁 500주년에. 그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었어요. 앞으로 많은 직업들이 로봇으로 대체한다잖아요. AI로 인하여서. 목사도 그 중에 한 부분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의 이 메시지였어요. 로봇이 설교를 했다는 거, 독일에서. 여러분, 근데 아무리 AI가 발달을 하고 미래 예측에 이게 발달을 해도요, 하나님은 쫓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장래의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게 이 지혜자와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았던 솔로몬의 결론이었다는 거죠. 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인이 그의 견뎌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세상의 발전을 해도 악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 구원한다고 얘기하고 명예와 권력과 힘이 구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쾌락이 구원한다고 얘기를 해도요, 거기에는 악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 무엇도 없다는 거죠. 특별히 이 전도자는 깨달은 거예요. 장래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가르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다 닫아놨구나.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하게 우리 이제 이번 주 주일이 성탄절이죠. 성탄절은 이 예수님 절기로 따지면 초림이에요.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보내시고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셨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건 뭡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가장 뛰어난 지혜도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확실한 미래,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는 자가 세상의 그 어떠한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얻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도 그 지혜는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얘기 하나, 그거는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선악간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준비하는 게 바로 왕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왕이 다시 분명히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심판하실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하나같이 그 종말의 결론은 뭐냐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잘한 사람,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은혜로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자들도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산 모든 시간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펼쳐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겠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지혜, 아무리 우리의 지혜가 뛰어나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솔로몬 평생에 주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2절 시작.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뭐였어요? 왕이었죠. 근데 왕이 왕의 명령을 지키라, 자기 말을 들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 왕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 중에 왕, 모든 것 중에 뛰어나신 분, 세상의 군왕들도 결국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 명령 앞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솔로몬 자신도 아무리 본인이 뛰어난 왕일지라도, 지혜의 왕일지라도 그분 앞에 맹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접근이에요. 먼저 솔로몬 왕, 왜 백성들이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냐면 그 왕이 누구에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할 때 그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나의 왕권이 어디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너에게 명령할 때, 나의 명령을 지킬 때 내 권위가 아니라 나를 왕으로 세우신 왕 중의 왕, 그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 왕의 명령이 누구의 명령이에요? 곧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왕의 명령을 지킬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불안할 뿐만 아니라 왕이 가만히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나라에서 살 수 없는 거죠.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그 나라를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왕이 아무리 악하고 못난 왕이어도요, 적어도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평안하게 살려면요,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슬람 국가예요. 거기는 신정 국가잖아요. 이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되지 않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법에, 이 코란에 위반되는 일을 하면, 요번에 카타르 월드컵에서 술도 못 마시게 하고 또 이렇게 이 하룻밤 그냥 여자랑 자는 이 성관계를 못 갖게 했잖아요. 부부가 아닌 이상 난리가 났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럼 어떻게 카타르에서 월드컵 내고, 근데 그 법을 안 지키면 외국인은 최소 7년 형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럽고치 사회도 그 사람들 입장에선 안 지키면 감옥 가는 거예요. 안 지키면 그 나라에서. 아니면 월드컵을 보러 오지 말든가. 적어도 카타르 그 안에서는 그 법을 지켜야지 잘 살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그 나라를 들어오지 말든가.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왕의 명령을 지킬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가장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를 더 뛰어넘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왕의 명령에 순종해라. 그것이 아무리 너희가 지혜가 많고 세상의 이치를 아무리 깨달았다고 해도 그게 없으면 온전하게 살 수 없다는 거죠.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왕 앞에서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전도서를 큐티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다시 막 제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으려고 노력했지만 이 전도서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여러분,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대한민국은요 사람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가 섰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악한 지도자가 섰다고 잘못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전체 줄맥은 뭐냐면요,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 그 왕 앞에서는 아무리 날고 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또 뭐 이렇게 지역적으로 다 나름 지도자에 대한 생각들이 다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지도자에 대한 상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는 지도자가 세상을 바꾸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경영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지금 러시아에서 굉장히 많은 이 반정부 시위,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이 러시아를 전쟁의 광기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나라를 아주 지금 망할 직전까지 지금 막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 하루 전쟁 비용이요, 그 백성들을 정말 많이 살릴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 지금 천문학적인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악한 왕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지금 러시아 안에서 반정부 시위와 마음들 플러스 지금 러시아 안에서 이 러시아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던 이 러시아 개신교, 그러니까 우리처럼 러시아는 정교회예요. 우리랑 조금은 달라요. 이 기독교인들, 이 개신교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보자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 푸틴 정권이 위태위태해지고 있어요. 독재 체제가 조금 위태위태해지고 있어요. 지금 푸틴이, 이 보통 독재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를 사용하고 종교를 핍박하기도 해요. 시진핑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죠. 본인의 정치 생명을,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푸틴도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를 굉장히 닫아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정권이 흔들리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개신교 이 중보기도자들, 그분들의 기도들이 지금 러시아에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정부를 이끄는 세력들 중에 기독교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푸틴이 힘과 권력을 다 갖고 있지만요, 결국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결국 뒤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전 믿어요. 왜 우리가 계속 밤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제가 이번 이제 부흥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할 거예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많이 축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진짜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더욱더 확신을 가진 건요,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결국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이 그 어떠한 이 연약함과 이 전쟁의 이 위기 속에 상황적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서는요, 결국 하나님이 하면 되고 하나님이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4절 보십시오. 4절, 인간들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4절 시작.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목사님 돌아가는 꼴을 보십시오. 역시 돈이 있어야 되고요, 역시 사람은 스펙이 있어야 되고요, 역시 성공하려면 좋은 대학 가야 되고요, 역시 사람은요 인간의 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는데 말씀대로 할 수 있습니까? 시험 기간만 돼도 교회 빠지고 예배 빼먹는 건 이건 요즘엔 일도 아니에요. 천불이 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천불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미 그런 마음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부모들도 그거를 동의해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마음들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요, 왕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냐?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님 뭐 하시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예배했건만 이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그렇게 원망하고 따지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보니까, 이 지혜자가 보니까 인간이 결국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자가 깨달은 거는 뭐예요? 누가 감히 그에게 당신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왜?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하는 것을 전도자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명령을 따르고 왕의 뜻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자녀들을 향해서도, 가정을 향해서도, 교회를 향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6절, 5절 6절 시작. 명령을 지키는 자는,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아멘. 명령을 지킨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아멘. 여러분, 결국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 지혜자들은요,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불행은 어디서 오냐면요, 때를 모르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엉뚱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잘 나가다가도요, 결국 결정적인 지점에서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요, 엉뚱한 것 선택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을 선택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결국 그 때와 판단을 분별하지 못하면 당하는 화가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안전지대에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의 안전지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의 명령을 순종하며 따를 때 우리 인생이 가장 안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놀이공원의 이 88열차 비유를 자주 드는데, 여러분, 88열차 자체는요, 멀리서 보고 있으면 저거 어떻게 타나 싶어요. 막 360도 돌고 막 꽈배기 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타는 사람들은요, 그거 어떻게 타요? 왜 타요?
오히려 그것하고 막 신나갖고 막 와 소리 지르고 또 타자 또 타자. 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밖에서 봤을 땐 이거 죽는 일이죠. 막 360도 540도 막 까베기를 틀고. 근데 그거를 왜 기쁜 마음으로 탈 수 있어요? 안전바가 있는 거잖아요. 안전띠가 있잖아요. 그 안전바가 있기 때문에 비록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지만 그거를 기쁨으로 탄다고요.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안전핀인 줄 믿습니다. 돈이 절대 아니에요. 권력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내 의의가 아닙니다. 내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그 모든 나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경외함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리라고요? 바짝 엎드리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바짝 엎드립시다. 시작. 약해요. 바짝 엎드립시다. 시작. 바짝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까불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당신 뭐 하시는 겁니까? 인간들이 그런 데잖아요. 조금만 뭐가 틀리면 하나님이 뭐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할 때 되게 그런 마음이잖아요. 당신이 뭐 하냐는 거예요.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에 그런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큰 화를 면함은, 우리가 그 큰 불행들을 면하고 있음은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예배하고 이렇게 당신 앞에 엎드리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불행이다고요? 지금도 어렵다고요? 물론 지금도 어렵고 힘들죠. 근데 가장 큰 불행은 우리는 당하지 않았어요. 가장 큰 화는 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몰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을 아예 잊고 살아갔으면 어떨 뻔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어려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완전 잃어버리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나라 기독교 이 숫자를 정리하면요, 1000만이 넘어요. 1000만이. 그거 뭔 줄 알아요? 부모들이요 그냥 자식 이름 올려놓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 부인하고 사는데, 그리고 모태신앙이고 뭐 유아 세례도 받았고 세례도 받았으니까 부모가 그냥 적어 놓는 거예요. 군대 가면요, 저희 부대가 3000명이에요. 제가 있었던 부대가, 제가 군종병이었는데 3000명이에요. 근데 세례 받은 숫자 조사하면요 3000명이 넘어요. 그냥 막 적는 거예요. 그냥 다 이름 써내는 거예요. 가라로. 왜냐면 지원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뻔했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할 뻔했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지 못할 뻔했고, 오늘도 춥잖아요 날이. 또 이제 눈이 왔었어 갖고 낮은 좀 그래도 덜 추워서 눈이 다 녹았더라고요. 이런 날 밤에 이제 추우면 얼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이 밤길에 혹시 미끄러지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마음이 이 미끄러운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받는 복,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큰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거. 자, 우리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전도자는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무도 알 수 없다. 누구도 가르칠 수 없다. 근데 제가 주일날 3주 동안 비전 2023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설교하면서 시작을 이렇게 설교했어요. 우리는 내년을 준비하지만
불확실성 가운데 있습니다. 왜? 장래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런지. 근데 들려지는 얘기들은 위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왜? 장래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는 지금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지혜를 갖고 다 살아보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살 필요 없다. 허무주의. 살아도 똑같다. 뭐 그냥 살면 돼. 다 결국 똑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그것들을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교회를 지금부터 마음껏 축복하시라 그랬죠. 마음에 손을 얹고 양심 고백합시다. 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대답해 보세요. 한 주 동안 마음껏 축복하셨습니까? 내 자식보다 더 축복하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장래를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상황은 위기라고 하지만요, 모르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겨먹을 줄 누가 알았어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에 국방력이 6위까지 올라갈 줄 누가 알았어요? 지금 일본, 영국 막 퍽퍽 쓰러지고 있는데 이탈리아, 스페인 선진국들 경제 대국이라고 했던 G7들이 퍽퍽 쓰러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버티는 거 보세요. 지금 경제적으로 그래도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기세 올랐어요? 뭐 의료보험 올랐어요? 물론 조금씩 오르고 있죠. 아유, 영국 거의 지금 비명이에요. 비명. 전기세가 200%가 올랐어요. 200%.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걸 누가 하셨냐고요? 누가? 우리가 했나요? 우리가 경제 대국을 일으켜서? 뭐 야당이 여당이 했나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왜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를 쓰시려고. 이 마지막 때에 선교에 역량이 있는 나라는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저는 장담하건대요, 확신하건대요, 앞으로 세계 선교의 중심이 대한민국이 될 거예요. 이 K 문화가요, 이 한류가요, 제가 1월 달에 태국에 한 주간쯤 다녀올 건데요, 이 선교사님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흥분. 한국어를 그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요청이 왔어요. 우리 교회 한국어 교육 자격증이 없어도 되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줌이 있잖아요. 태국의 시골에 있는, 요즘에 태국의 시골에도 스마트폰은 있대요. 와이파이도 있고. 그래서 줌으로 애들이 BTS 노래를 한국어로 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에 한국어 자격증 있으면 더 좋고, 자격증이 없어도 한국어 노래를 가르쳐주기만 해도 된다. 대신 BTS 노래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형님인데, 선교사님이, 아니 형님 근데 왜 BTS만 가르쳐요? 걔네들 노래 잘 모르는데 찬양도 한 곡 끼라고, 찬양도 한 곡 가르치라고, 거기에 이제 BTS도 가르치고, 얼마나 좋아요, 그쵸? 생각해 보겠대요. 여러분, 이게요,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한국어 노래를 배우고자 선교사님들이 인기가 많은 거예요, 지금. 게다가 인도네시아, 이슬람 국가, 지금도 명예살인이 있는, 예수님 믿으면 가족이 죽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강력한 이슬람 국가 인도네시아예요. 한국 열풍이 부는데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인기라는 거예요. 대신 이제 선교 사역은 대놓고 못하죠. 근데 한국어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잠언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좀 빼고 절대자라는 뭐 말을 쓰든가. 그리고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뭐로 가르치냐면 기도문 같은 거로 가르치는 거예요.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이게요, 옛날에는 영어, 뭐 중국어, 근데 지금은 한국어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준비하지 않은 건데 갑자기 흥분돼 갖고. 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결국 경영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앞으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정말 잘 키워야 돼요. 이 아나들이 미래의 주역들이에요. 하나님이 중국을 여시고 저 이슬람을 여실 때 복음 들고 달려갈 자들이에요. 많은 선교학자들이 하나님의 촛대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옮겼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8천만이 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거기는. 근데 제가 쿤밍에서 그 목사님들 제가 강의도 했지만 전혀 이런 신앙적 지식과 어떤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학교도 없고 그걸 대놓고 가르칠 수도 없으니까. 시진핑이 뭐 워낙 교회들을 후드럽게 패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국 목회자들을 굉장히 원해요. 정서도 좀 비슷하고 또 조선족 같은 경우는 한글도 통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중국이 선교의 주역이 될 것이다라고 촛대가 옮겨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전에도 설교했지만요. 저는 그렇게 정말 생각 안 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붙잡고 계시고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선교의 일들을 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 지금 중국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1대1로라고 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해상길은 미국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내륙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중국이요 저 이탈리아까지 이 기찻길을 다 뚫어놨어요.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그리고 이 아시아 지역에 1대1로 사업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까지 그것도 고속전 열차로 KTX 같은 걸로 다 뚫어놨어요. 제가 쿤밍에 가니까요 거기도 고속도로가 그 당시에 개통 예정이었어요. 지금 개통됐어요. 그거 타면 4시간 만에 그 서남아시아 끝까지 가요. 근데 여러분 이 중국이 뚫어놓은 이 기차들이 출발이 어딘 줄 아세요? 남북이 통일되면요 부산이에요. 우리 한국으로부터 시작돼서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찻길이 통하는 모든 지역은요 앞으로 선교 마지막 지점 이슬람 지역 마지막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거쳐서 지금 아시아 한국으로 들어왔잖아요. 이제 중국을 넘어 이슬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렇게 전달돼서 마지막 다시 땅끝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 기찻길을요 시진핑이 열심히 깔고 있어요. 지금 지가 뭘 하는지 몰라. 지는 경제대국 중국이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위에서 이제 때가 되시면 시진핑 이렇게 걷어내시고 그 길을 마치 바울이 로마가 닦아놓은 길로 복음을 전했듯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벌어질지 모른다. 우리는 그것이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대와 소망이라고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공간들을 허락하시고 새 성전을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그것이 뭐 영적 성전일지 정말 그런 성전일지 내가 왜 이 기도를 지금까지 못했지? 왜 이 기도를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안 했지? 어제 제 입술에 저도 하나님이 그런 딱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선포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선포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뜻하신 대로 이루어 달라고. 왜 새 성전, 왜 공간들이 필요한가?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이 기도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자들을 보내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눈빛들은 목사님 무슨 뭐 드라마 쓰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런 눈빛인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7절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안다고 여기는 여기까지밖에 못 가겠구나. 여기는 요거 재정하고 인원하고 요거 보니까 요 정도 가겠구나. 이루고 앉아 있다는 거 인간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래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리라. 자, 예언, 꿈, 환상 이거 다 뭐예요? 미래에 관한 거예요. 앞에 관한 거예요. 이미 본 거 환상으로 볼 필요가 없죠. 이미 과거를 다 봤는데. 꿈, 환상, 예언,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장래에 대한 일들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사용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비전들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비전, 버전, 반전,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이거 미리 스포하면 안 되는데. 비전, 버전, 반전. 시작. 비전, 버전, 반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버전을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새로운 버전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여러분, 그런 왕의 명령이 우리 교회에 있을지어다. 그런 왕의 명령이 우리 가정에 있을지어다. 왕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왕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하겠다 하면 일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심령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